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종료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일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불의한 일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나폴레옹이 그 마지막에 그 헤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는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떠한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깨달음이 있어서 다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실패해 버렸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는 십자가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고 그는 성공하였다. 자신의 실패의 삶을 뒤돌아봤던 그 나폴레옹의 이 말은 진심 어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어쩌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힘이 무엇이고 근원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별명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 별명이 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추적하시는 지독한 그 사랑. 여러분, 내가 싫다 할지라도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그 지독한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들의 나라 이야기, 그리스가 요즘에 막 뜨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 인간들이 고안해낸 거죠. 인간들이 상상하고 고안해낸 그 신들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셔요. 신들도 바람을 피워요. 신들도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들이 고안해낼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는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너무 듣기 때문에 참 잘 모르지만요,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간단하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내모르셨으니.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을 사지로 내모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지로 죽음으로 내모르신 겁니다. 이 지독한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굴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지로 내몰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모르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감시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하지 마라. 그리하면 복 받을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죄 없으시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나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하면, 버림을 받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자의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주셔야만 했는가? 대답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관하실 수만 없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죄인들이 죽는 것을 방관할 수만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2, 3년 있으면 50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부모님을 뵈고 마지막 날 제가 공항 출발하기 전에 부모님이 저에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50 가까이 하셨는데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괜찮다고, 어머니 쓰시라고, 아버님 쓰시라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래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오랜만에 왔는데 좀 줘야겠다는 거예요. 보면서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한다고 한들 그 부모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부모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를 추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세 전부터 위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영어로는 프로비던스. 카나다에 프로비던스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이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리와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가실 때 그냥 무작정 보내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고를 향해서 정확한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서 당신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목적을 두시고 과정을 걸어가시면서 그의 뜻을 다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획 안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인간의 계획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잘 세워도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수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포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실패가 없는 거예요. 수정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간만 수정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끝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법이 좀 남달라요.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죽음으로 내모른 자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역설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또 본디오 빌라도, 또 가룟 유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했는데 그들의 증언과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보실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하자마자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또 새벽에 불법으로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사형을 언도합니다.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근데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들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불법이다, 거짓 증언하는 자들에게서 거짓말 하지 마라,
이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정치범을 재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관여해봤자 이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굳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세워서 로마의 법으로 그를 재판하려고 합니다. 로마는 골치 아픈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 크니까, 원성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로마 정부는 함구합니다. 그가 죄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문제는 멀리하고 싶은 겁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돌로 던져서 투석형으로 즉결 심판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질 않고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던 것도 있었지만 가장 잔인한 방법,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청한 거예요. 이 압력에 못 이겨서 빌라도가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이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단순하게 시기와 질투인가 싶었는데, 가끔 이제 제가 아내의 부탁도 받고 애들을 이제 학교 끝날 때 이제 라이드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서 뭔가 그레이드를 잘못 받았든가 뭐 잘못됐을 때는요, 눈을 마주치면은 화를 내요. 왜 바라보냐고 화를 내요. 아니, 내 자녀니까 잠깐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 차 안에 있는 그 백미러로 얼굴 눈 마주치잖아요. 그럼 또 바라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모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알고 보면 잘 말은 안 하지만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춘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수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비판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찔림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규탄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규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심판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여러분, 증오는 앞뒤를 가리지 않게 해요. 애측 불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죽이는 것만은 안 되고 십자가형으로 가장 잔인하게 고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프라비던스는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의한 사람들, 대제사장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걸 몰라요. 단지 그들은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를 통하여서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TV만 틀어도 늘 악한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만 죽으면 됐지, 자기 죽어도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 함께 죽잖아요. IS, 수많은 얘기들. 그런데 이게 예수님 이야기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불의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우리들은 모르지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이룬다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증오와 잔인성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습니까?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있습니까? 분노가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의 의지를 통하여 자기의 의로우신 의지를 성취하신다. 악인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로운 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악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블레셋은 축복이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그런 도구로는 쓰임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어떠합니까? 그는 종교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의 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들이 죄짓는 일에 동원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본디오 빌라도를 사용할 계획이 없으셨어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지 말라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는 인기주의, 파퓰러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컷 친 다음에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내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인기주의, 하나님은 그 악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선한 일로 바꾸어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셨다면 하나님은 뜻은 잠시 유보될 수 있었겠죠. 근데 빌라도는 자기의 인기주의, 유대 민족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죄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인기주의 같은 그런 파퓰러즘을 빌라도의 비겁한 마음을 사용하신 겁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 증오와 사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빌라도처럼 자기 보신주의자들 비겁함이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청하라고 내놓을 때 이 불의한 재판관,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누구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시기와 질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한 행위도, 가룟 유다의 탐욕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의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십니까? 그걸 통하여서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잔인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원천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일을 중에도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 인간의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성경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그는 명설교 한번 했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너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되었고, 소아시아를 넘어서 스페인과 유럽으로 복음이 전화되는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출발점은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악랄하면 악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집요하게, 더 진하게 우리에게 넘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증오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운 일 당하는 성도들 보면서도 기특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위해서 가끔 악을 방관하실 때도 있으셔요. 그런 악을 통하여 좋은 것을 낳게 하시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증오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참 억울하죠? 자기는 단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뿐이고 아버지가 주시는 채색 옷을 입었을 뿐인데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억울하죠? 또 팔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나중에는 이러한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제가 요즘에 그 이슬람 선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에서 스타디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중국은 18세 이하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교회에 데려간다든가 종교 행위를 강요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18세 이상 된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거저 뭐 부활절 한번 나왔던 어린아이들처럼 성탄절 그 차원이 아니라 18세 이상 된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인생의 깊은 문제에 대해서 봉착하고 나름대로 답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목사들이 그 중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중국이 돈의 맛을 보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맛을 보여야 된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물질이 들어가고 나면은 이 중국은 끝이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나라별로 파송 선교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중국이 유리입니다. 10만 명이에요, 현재. 힌두교의 성지 인도는요 6만 5천 명을 파송했어요. 미국은 4만 5천 명, 한국은 2만 5천 명. 한국이 사유예요. 근데 여러분, 중국이 10만 명을 파송했다는 거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18세 이하에게는 복음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지만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십자가 사형이라는 악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선을 만드시고 마는 하나님, 우리의 당하는 악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억울함, 눈물,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선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만이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작은 죄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만이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결단을 후회하면서 마태복음 2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도 알았어요.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가룟 유다의 배신자의 고백입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2절이에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적대 국가의 장수를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강도는 어떻습니까? 살인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1절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강도도 아는 것을 왜 우리는 모릅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레위기의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감사와 영광의 예배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떠한 선교사님과 교수님과 신학교 교수님과 함께 가서 지하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최소 가까이서 오신 분이 13시간, 15시간 기차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세미나 듣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평신도거든요. 말씀 전할 능력이 없으니까 교수님이나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다 적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돌아가서 지하교회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대놓고 불의한 정권에 항거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숨어서 지하교회를 이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중국이 복음화되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의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억울하십니까? 악한 일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